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본분을,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 방송 나오는 누구지요? 허준이 그지요? 의학자. 그 양반 그 삶을 잠깐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은 의학자로서 1610년도에 조선시대에 의학자로 유명한 분이지요. 동의보감을 썼는 그 의학자입니다. 그 양반의 그 레퍼토리를 잠깐 보면은 그 자체가 의사로서 온전히 그 병을 고치는 데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나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사명, 의사로서의 사명은 아픈 자, 병든 자를 고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의술을 통하여서 왕궁에 들어가서 많은 높은 벼슬도 하고 많은 부도 누리고, 그런데 그 사람은 오직 자기의 본분을 놓치지 않고 병 고치는 자, 없는 자, 돈 없어도 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목적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자기의 본분은 아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주의 종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정치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해야 됩니까? 의사는 아픈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민이 힘들어지는 거죠. 의사가 돈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은 아파서 고치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직분에 있든지 자기가 맡은 그 직분에서 정말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그 본질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그 본질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유익,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남의 것을 사기쳐가 빼앗아 가지고 내 그 부를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세상의 지금 모습이요, 교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얼마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받는 목적에 내 초점을 맞춰주고 내 신앙이 거기로 가야 되는데, 좀 지도자들이 말빨이 쓰고 또 성도들이 좀 모이고 교회가 커지면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자꾸 더 높이려고 하고 또 내가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없고 자기 자신만 교회에서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적 삶이 선대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현 시대에 우리의 이 신앙적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운다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먹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목자들이 주의 종이다 하면서 그 길을 간다고 하지만 예수를 등에 업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며칠 전 그래도 우리 기독교계에 참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셨지요. 그분의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많은 분들의 기감이 되고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것을 잘못 본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델로 교회를 키우고 부흥되기를 원해서 권력을 지고 금전의 재물에 빠져든 잘못된 그러한 목자들도 있었죠. 어쨌든 간에 참 한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그러한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문제 생기고 힘들 때 주여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고 나면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지요. 정말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가 타 종교에서 한 2가지 정도는 저는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신앙의 삶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잠들 때까지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한국, 이 기독교인들은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슬람, 그 종교지요. 이슬람의 종교는 그들은 어떤 신앙적 삶을 삽니까? 하루에 5번 자기 신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순간도 자기 신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자기 나름대로는 옳은 신이다 하고 그 나름대로 그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얼마나 지금 확산이 되어 나가는지,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성지도 있고 그 기도하는 처소 많이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영적 지도자들, 하루에 몇 번 하나님을 찾습니까?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일 그거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내 세상이다,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더불어 흥청망청. 그 타종교에서는 오직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서 그렇게까지 찾고 찾는데, 우리는 무엇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찾고 거기에서 부정부패가 나와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도박을 해서 교도소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있죠. 몇십억을 교회 돈으로 도박을 하고. 다 말하려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저 대충 믿고 살지요. 성도들 요즘 기도, 간절한 기도 합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모여서 동네 한 바퀴 기도하면 그것도 잘하는 거지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것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과거에 한번 돌아보세요. 새벽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 밤새껏 기도하는 것, 그건 당연하게 다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따라, 세상이 유혹하는 것, 그저 눈에 보기 좋고 또 입에 좋고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는 내 영혼이 온전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각자의 삶은 그 목적이 확실해야 합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의사는 의사의 그 본분을 지키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의 그 본분을 지키고, 교육, 종교계에서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그 믿음의 본분을 지켜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 욕심에 맞추어 살다 보면 결국은 전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왜 찬송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인데, 세상적으로 지나가다가 거지 보고 불쌍히 여겨 돈 한 푼 주는 그런 불쌍이 아니에요. 여기에 긍휼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 살던 내가 이제는 죄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산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입게 하시니, 이것은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고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우습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오늘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 이제 앞으로 몇십 년 아니면 다 육신의 옷을 벗고 내 영혼이 돌아가야 되지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영벌에 들어가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느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삶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가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의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하게 하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음란 가운데 빠져노는 것을 낄낄낄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죠. 이 세상의 것은 잠시뿐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을 알고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 잠시 후면 가서 영원히 살 내 집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믿음의 그 끝은 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잡으라, 세상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다잡고, 근신하라는 것은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거나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적인 욕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본받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16절의 말씀은 의미가 참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깊이 바라보면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너희가 거룩해서 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너희가 아버지라 부를 때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닐 씨로 된 것이니 바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인데, 그 영적인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사시고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육신적인 삶을 절제하시고 영적인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